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례성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성사편에서 살펴봤듯이 세례성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성사입니다. 다른 6가지 성사들을 받기 위해서는 세례성사를 받아야만 해요. 세례성사를 받지 않으면 다른 6가지 성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례성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가톨릭 신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내가 성당에 다녀, 성당 미사에 참여해. 물론 세례 안 받고 성당에 가서 미사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가톨릭 신자가 되는 것은 세례를 받고 나서입니다. 세례를 받기 이전에 성당에 다닐 수는 있지만 정식 신자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례성사의 은총은 첫 번째로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죠. 이 모든 죄는 당연히 아담과 하와의 원죄와 내가 태어나면서 잘못한 본죄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세례성사 이후에 지은 잘못은 나중에 살펴볼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받게 되죠.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다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자, 세례성사의 은총 다시 한번 볼까요?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남, 죄를 용서받음. 예수님은 세례를 받지 않으셨어도 이미 하느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셨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성사의 은총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거룩해진다는 것을 나타내죠.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깨끗해짐을 나타냅니다. 깨끗해졌다는 표징은 깨끗함을 나타내는 흰색 옷, 흰옷과 그리고 깨끗이 씻는다는 물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해진다는 것의 표징은 바로 성유가 되겠습니다. 세례성사 때는 예비자 성유와 축성 성유가 사용됩니다. 성유는 3가지가 있죠. 예비자 성유, 축성 성유, 병자 성유. 성목요일 아침에 주교자 성당에서 성유 축성 미사를 하면서 1년 동안 사용할 성유를 축성하게 됩니다. 세례성사 때는 예비자 성유와 축성 성유가 사용되죠. 물은 죄 씻음을 나타내고 흰옷은 깨끗함을 나타내고, 그리고 성유는 거룩해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해진다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세례성사의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침례라고 부르는 침수례, 물속에 잠기는 걸 나타내죠. 그리고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대부분의 경우 행하게 되는 주수례가 있습니다. 주전자 같은 데에 물을 담아서 이마에 흘리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라고 하면서 주수례를 주시게 되죠. 그리고 살수례는 여러분들 혹시 복사단들 같은 경우에 신부님께서 성수채에 성수 뿌릴 때 하는 거 기억나나요? 그런 것처럼. 아니면 여러분들 그런 거 모르면은 붓 같은 거 물에 적셔갖고 쫙쫙 뿌리면 물이 나가죠? 그런 방법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세례 성사를 주는 방법에는 침수례, 주수례, 살수례가 있는데 가톨릭교에서는 거의 대부분 주수례로 세례 성사를 주게 됩니다. 세례 성사의 의미는 침수례에 잘 나타나게 됩니다. 의미는 침수례에 잘 나타내는데 세속적인 내가 물에 빠져서 죽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남을 나타내는 거죠. 하지만 이 침수례를 주기 위해서는 공간도 필요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침수례 대신에 주수례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예, 침수례의 경우 이렇게 세속적인 뇌가 있습니다. 이 세속적인 뇌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세속적인 나는 그 전까지 세속적인 것,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세속적인 것에만 신경을 쓰게 되죠. 그러던 내가 이렇게 물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태어나게 돼요. 이번에는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된 나는 여태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보다 더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 뜻에 충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덜 아프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영적인 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세례성사의 의미는 이렇게 침수례에서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침수례를 하기 위해서는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가톨릭교에서는 침수례가 아닌 주수례로 세례를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도 있고 초등학생이 돼서 처정수체 받으면서 세례 받은 친구들도 있고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세례를 받게 되면 원죄와 본죄를 모두 용서받는다고 했어요. 어차피 세례 용서받으면 죄를 용서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죽기 전에 세례를 받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세례 용서 받는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니까 나는 죽기 전에 세례 용서 받고 깨끗한 상태로 난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습관의 무서움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다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유아 세례가 필요한 것은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즐거움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세례를 받으면 하느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느님의 자녀로서 사는 즐거움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어요. 근데 정식 세례가 아니라 비상 세례 또는 뭐 긴급 세례, 대세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신부님 오시기를 기다릴 수 없는 경우에 긴급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의식이 없거나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면 조건부로 세례를 줍니다. 보충 세례 또는 보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비상 세례, 긴급 세례를 받은 사람이 병이 나아서 건강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긴급 세례는 말 그대로 정말 긴급하게 준 세례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바로 보례입니다. 교리를 제대로 못 배웠기 때문에 교리에 대한 보충도 있고요. 하지만 유아 세례는 교리를 응애응애 하는 아이한테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응애응애, 나 믿습니다. 그런 거 가르쳐줘봤자 애들은 알 수가 없겠죠. 하지만 유아 세례는 정식 세례이기 때문에 처정성체 교리가 보충 세례적인 요소는 있지만 처정성체 교리가 보충 세례는 아닙니다. 네, 유아 세례는 정식 세례가 맞고요. 긴급 세례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성사는 하느님의 도장인 인호가 새겨지는 성사입니다. 세례 성사 말고도 견진 성사, 성품 성사에서도 하느님의 도장인 인호가 새겨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르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나서 공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셨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죠. 세례는 부제님부터 집전하실 수가 있어요. 신부님뿐만 아니라 부제님도 집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위급한 비상시에는 누구든지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무나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비상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가톨릭 4대교리인 천주존재, 삼위일체, 강생구속, 상선벌악 교리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일반 가톨릭 신자들도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아무튼 비상시에는 누구든지 세례를 줄 수 있기는 합니다. 예, 가톨릭 4대 교리입니다. 먼저 천주존재. 천주가 뭐죠? 하느님이시죠. 하늘의 주인이신 하느님. 존재한다. 즉 하느님께서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강생구속. 이 구속 잘못했어요. 어디 감옥에 갇히는 그런 구속이 아니라 여러분들 강우량, 강수량, 뭐 승강기 뭐 그런 말 들어봤죠? 내릴 강자예요. 그 다음에 날생자,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건 구원이에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돼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말해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아기의 모습을 태어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돼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지만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계세요. 하지만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 성령 하느님 이렇게 세 분의 하느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느님이세요. 즉 하느님께서는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교리예요. 이건 삼위일체 교리 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선벌악. 상 받는다 착한 일 하면, 벌 받는다 나쁜 짓 하면. 즉 착한 일 하면 상 받아서 천국 가고 나쁜 짓 하면 벌 받아서 지옥에 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화세와 혈세란 표현을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화세랑 혈세란 표현을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세는 불과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세례를 대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면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성당에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세례를 받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해서 쉽게 받을 수가 없었어요. 박해 시대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뜨거운 열망으로 하느님을 믿고 세례를 대신하는 것을 우리는 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고자 했지만 세례를 받지 못했고 그렇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경우 화세로 인해서 세례와 똑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혈세는 말 그대로 피로써 신앙을 증거한 것을 나타냅니다. 역시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증거한 경우 이를 혈세라고 합니다. 보통 유아 세례를 받게 되면 부모님께서 세례명을 정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이나 성인에 대해서는 자기가 정할 수도 있는데 보통 보면은 1월 생일인 사람은 1월 달에 있는 성인으로 5월 달이면 5월 달에 있는 성인으로 자기 생일에 맞추거나 생일과 가까운 성인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내가 세례명을 정하는 주보성인을 정하는 이유는 내가 그분과 같은 삶으로 하느님을 따르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내 생일이랑 똑같아. 내 생일과 가까워. 이 성인 되게 이름이 멋진걸? 그런 이유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분과 같이 이분처럼 하느님을 따르겠다는 의미로 세례명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보성인을
본받아서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여러분들도 한번 내 주보성이는 어떤 삶을 사셨나 한번 알아보고 그분처럼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례는 한 번만 받는 성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종교, 우리 그리스도교 계통의 다른 종교에서 천주교로 개종을 했을 경우에 대체적으로 100% 그런 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개신교의 세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신교에서 받은 세례는 대체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가톨릭교에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고요. 성공회나 동방 정교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인정됩니다. 100% 그렇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정교회와 성공회의 세례는 대체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